주님에게는 어림이 없고 주님에게는 불경기가 없는 줄 알미사니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직장에서도 풍요로움으로 승리하는 교회님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생활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주님 주신 풍성함으로 주님 주신 명명함으로 주의 일에 아버지 충성하며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도 다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이 부족하다 해서 아버지 주의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가정에 복 주시고 귀한 자녀들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와준 못한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오늘 부족한 점을 채우셔서 모든 부족한 부분을 좀 십자가에 숨기시고 주의 영광 드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을 이제 불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줄을 믿사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뭐 오후 예배를 다 받은 자녀가 있습니다. 저 우리 은혜 많이 받아서 그렇죠. 감동이 된 그런 또 자녀들 많이 들으면서 또 은혜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또 우리 김한 집사님이 누군가 너에게 기도하네. 그것도 그 자녀가 들리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그 가사 가운데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막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누군가 그래서 기도 안 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기도해 준다고 충고기도가 참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진짜 충고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누가 하느냐? 그분은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 정말 위대하신 제사장이시죠. 위대한 하늘보다 높고 모든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위대한 그 제사장. 땅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고 위대한 그 제사장인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 히브리서 7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땅에 있는 제사장은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입니까? 땅에 있는 제사장은요, 자기도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죽음의 권세 아래, 심판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다 그 운명을 피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또 심판도 정해졌는데 그 운명을 필연적인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땅에 있는 제사장도 제사장이 할지라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피를 안 뿌리면 자기도 못 들어가 죽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그런 제사장이 아닌 완전한 제사장인데 그분이 누구냐? 히브리서 9장 7장 28절에 보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거니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워줍니다. 영원히 약점이 없는 땅에 세워진 그 율법에 세워진 제사장은 약점이 있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영향력 아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제사장은 약점이 없어요. 완전한 제사장이에요. 그 온전한 제사장을 세웠는데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세울 것이라고 아니고 세우셨어요. 세우셨고 이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이 뭐냐? 네? 지금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약속으로 주겠다가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은데 그기란 우리한테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는 지금 뭐 하느냐?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참 성소 참 장막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뭡니까? 중보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을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이 완벽한 위대한 제사장이 하늘 성소 참 성소에서 하늘을 부리는 그 제사장이 중보하고 있어요. 누구를 중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중보하는 이 완벽한 제사장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좌절될 때 그분이 전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그 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야, 또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에게는 중보자이신 제사장이 계시지라는 그런 생각해 보니까 또 굉장히 꺼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또 작은 성도지만 근데 열심히 오늘 좀 헌신하죠. 성도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 가지로 땀으로 수고로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기분으로 하는 건요 한 분은 할 수 있으면 두 분은 못해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참 복된 것은, 감사한 것은 숫자는 적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참 교회가 아닐까. 계시락에 보면 7교회가 있는데 부자교회도 많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네, 산업도시 때 돈이 많은데 빌라델피아가 서만하게 돈이 없어요. 핍박을,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어 핍박을 받아서 경제활동을 보냈을 때 교회가 돈이 없어요. 아주 가난한 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시아 이런 우리 서울동에 그런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앞 칭찬받았다니까요. 이 부자교회 라오디게아는 칭찬받았는데 빌라델피아가 서만하게 칭찬받았어요. 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계시록에 있는 교회를 볼 때 우리 서울동이가 아마 그런 정말 하나님 앞 칭찬받는 그런 작은 그런 교회가 아닐까. 하나님 볼 때는 작은 교회지만 하늘에서는 큰 그런 이 지상의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아닐까. 칭찬하는 그런 빌라델피아나 스무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도 주님도 사랑한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받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그를 사랑해가지고 그에게 주님이 나타내신대요.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세요. 우리 삶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주님이 자신을 나타낸대요. 주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섬긴 건요, 사람을 섬긴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내가 왜 섬깁니까? 한 분 정도는 봉사할 수 있지만 그 섬기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 거예요.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섬기는 봉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런 찬양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드린 것이고, 결국은 이런 우리의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분명히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6년에는 여러분 직장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그 복음 증거예요. 주님이 나타내는 것은 복음 증거예요. 여러 가지 축복으로도 나타나지만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그 특징은 뭐냐면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왜 복음 증거입니까? 세상 사람은요, 귀가 듣고 눈이 없어서 몰라요. 기사에서 보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러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그만 죽었다가 말이에요. 생각도 죽고 눈도 죽고 귀도 죽고 들을 귀도 없고 이 생각도 없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이것들은요, 망하면서도 왜 망한지 몰라요. 죽으면서도 왜 죽는지 몰라요. 실패하면서도 왜 실패한지 몰라요. 병들면서도 왜 병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 이유를 몰라요. 근데 성경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있잖아요. 연주가.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실패 때문에 죄가 들어가서 원죄, 자범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그가 실패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은요, 왜 내가 병드는지, 왜 내가 실패하는지, 왜 내가 좌절하는지, 왜 내가 죽는지, 왜 내가 저주받는지, 왜 내가 지옥받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당하죠. 근데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약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전도가 뭐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그걸 분명히 말해요. 당신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당신이 망하느냐? 그 마귀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귀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마귀가 당신을 속이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당신 친구 속에 들어가서 당신을 속이고 당신을 미혹하고 당신을 유혹해가지고 당신을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그거 이제 비밀을 말해주는 거죠. 만약에 마귀가 눈에 보이면 무슨 문제가 될 것이겠어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마귀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환경 속에서 역사에서 우리를 하여금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말씀드린 것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심판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지옥 가게 만드는 그것이 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선거 전도가 뭐냐? 그 사실을 말해주는 거 영적 비밀이에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냥 무조건 끌다 놓고 영접시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면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알게 준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서 저주에서 또 죽음에서 이제 그걸 벗어나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다. 쉽게 말하면 선교다 하는 사실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씀드리냐? 오늘 세계 선교의 밤이니까 오늘 선교의 밤에 처음에서 이제 그런 제가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살리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 있어요. 그들은 눈을 있지만 귀는 있지만 뭐냐면 진짜 들어야 될 소리 정말 보아야 될 것을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무지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는 그 생명, 그 예수, 우리의 그 참 대제사장, 그 완벽한 제사장, 그 제사장이신 예수 그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죄를 해결했다. 당신들의 죄를 저주를 끝냈다. 단지 여러분은 믿으면 된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죠. 왜 믿으면 구원받냐? 세상에는 노력으로 자력으로 구원받아야 되잖아. 다른 종교는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수고하고 애쓰고 막 갖다 바치고 막 온갖 그것을 가야만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받잖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뭡니까?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이뤄 놓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게 은혜라는 믿음.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네요. 네 힘으로 하라고는 절대 구원 못 받죠. 10편 49편 내잖아요. 하나님 주신 구원은 사람의 돈으로 사람의 것으로는 도저히 값을 내줄 수가 없고 그 가치를 대신할 만한 것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예수를 보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는 믿기만 해라. 믿어라.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 집에 구원받을 것이다. 얼마나 간단한 얘기야. 근데 그것을 이 몸에 마귀는 그 귀신을 쏘게 하는 거죠. 그것을 확실하게 말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고 천국에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교다 복음이다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한 해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자꾸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건강도 사업장도 다 살아나고 사는 사람이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 죽은데 다른 사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살아나기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막 살아나기를 바라고 생명력이 넘치고 살아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넘치는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을 나타내는 게 바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게 계속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1분간 기도합시다. 머리 기도하면 하나님 올해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살리는 역사 우리가 정말 죽은 것에 생명을 살리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런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들로 우리가 사용 나갈 수 있도록 직장이 바로 선교 현장이 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선교 현장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것은 항상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또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기도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 권사님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에 삼창하시고 찬양 하나 드리고 갈까요? 뭔 찬양이 하면 좋은데 뭐죠? 좀 사명극이 몇 장이었죠? 2000 몇 번이죠? 2068. 2068 프로 2068 그러시고 우리 주에 삼창할게요.
하나님 아버지